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시도한 어떤 모험과 도전이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희로애락, 이것은 종종 우리가 마시는 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때 자기가 하는 사업이 성공을 거뒀다라든지 또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그럴 때는 축배를 들자 그럽니다. 축하의 잔을 들고 함께 기뻐하고 마십니다. 반면 이제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쓰라린 일을 경험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험에서 낙방을 했다라든지 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쓴 잔을 마셨다, 고배를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독배를 마셨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단맛을 즐기면서 축하와 격려의 잔을 마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괴롭고 쓴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도 거기서 한 자리씩 벼슬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또 권세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은 자기가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거치지 않고는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실 잔, 즉 십자가에서 자기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던 그 잔이 26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39절 말씀처럼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마실 잔, 예수님이 마실 거라고 미리 알고 계셨던 그 잔인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토해내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 그 잔으로 인해 그토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신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잔은 아무도 대신 마셔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잔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마셔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직장에서 이 회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회식을 하면은 전부 술잔을 돌립니다. 그럼 다 그걸 마셔야 됩니다.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술 권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대학생들 뭐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갔다가 자기 차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벌칙을 받을 때가 되면은 술잔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도저히 술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이른바 흑기사,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그 잔을 자기가 대신 마셔줍니다. 근데 대신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음주 문화가 있는데요. 군대는 사회보다 더 좀 심합니다.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초임 장교가 오면요, 잔 돌리기를 했습니다. 잔 돌린다는 게 잔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따만한 그릇에다가 술을 다 따라 붓습니다. 그럼 최고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살짝 맛만 봅니다. 그 다음 사람한테 넘깁니다. 해가지고 이 제일 높은 사람 옆에 초임 장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접니다. 해가지고 이제 중령, 소령, 대위 해가지고 쫙 도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급 간부들은 안 마십니다. 괜히 술 마시고 몸 상하게 이게 잔이 또 언제 또다시 또 돌지도 모르기 때문에 입만 살짝 대고 넘깁니다. 그럼 여기서 대위 이런 사람들이 다 마셔줘야 되는데 이 대위도 이 초임 장교 오면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뭐 열성적으로 보호할 후배가 아니면은 대충 마시는 척만 합니다. 이제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잔은 아직도 반 정도가 남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안 마시기도 합니다. 제 옆에 있던 제 임관 동기가 그 쓴 소주를 남은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빈잔을 건네주었고 저는 빈잔을 최상급잔 지휘관에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걸로 이제 초임장교 골탕 먹이기, 초임장교 길들이기, 술잔이 한 차례 이제 돈 겁니다. 만약에 그 잔을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맨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가 다 마셔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다행히 그걸 다 저를 대신해서 쓴 잔을 마셔줬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는 그런 시기에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힘들었을 때 그때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혹은 자기의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고난의 잔을 대신 마셔주기도 합니다. 반은 못 마시더라도 반 정도라도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대신 마셔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신 마셔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아무 죄 없는 의로운 한 사람이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잔을 대신 마셔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려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그들은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그들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께서 정말 괴롭고 슬퍼하실 때 37절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38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때 뭘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주님은 고뇌에 차서 이 고난의 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널브러져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말고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동참하겠다고 해봤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고난의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 희생물을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희생물의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뿌립니다. 언약궤 위로 뿌립니다.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16장 17절에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옆에서 도와주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나가고 없습니다. 속죄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 속죄할 때는 다른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줘서도 안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잔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잔으로 인해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잔은 축하의 잔도 아니고 위로의 잔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37절에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게 되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큰 슬픔에 잠겨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에서 가트가 틀이고요. 슈마님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가트 슈마님, 갓쉐마네, 겟세마네가 된 겁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 오늘날 기름 짜는 방식하고는 달리 아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큰 통에다가 올리브를 조각을 내가지고 다 담습니다.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팽팽하고 무거운 돌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돌을 올립니다. 또 돌을 올립니다. 무거운 돌을 딱 올리면은 점점 더 무거운 돌을 올리면요. 압착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뭐 프레스 가지고 합니다만 그때는 무거운 돌을 얹어가지고 올리브를 짓눌러가지고 그 진액을 짜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가슴 속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심히 답답하고 짓눌리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포할 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는 정말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이 따랐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까짓 거면 눈 한번 딱 감고 죽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약 먹고 자는 듯이 죽는 거나 아니면 단칼에 목이 잘려가지고 한순간에 몇 초 안에 죽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차피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 않느냐.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는데 왜 이제서야 예수님 두려워하고 망설이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실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의 무게는 온 세상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압착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그 무거운 돌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담긴 쓸개탄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십자가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십자가, 병원에도 십자가, 약국에도 십자가, 혈액원에도 십자가, 적십자사도 십자가,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실체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지고 무거운 곳에 짓눌려서 온몸의 피를 다 짜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잔은 그분이 겪을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끌려 나온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니까 무슨 매끈매끈한 가죽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에는 뼈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촥촥 하면 피부에 착착 감기는 것과 함께 살점을 뾰족한 것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확 잡아채면요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쏟아집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었습니다. 왜요? 로마 군인들의 분노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눕히고 가로대에 눕히고 예수님의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에 그 가로 기둥을 결합시키고 가로 기둥을 연결하고 예수님의 발에 또 못질을 해서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 저주의 상징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달려있으면 두 손과 두 발을 통해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
피가 1.5리터 정도 빠지면 쇼크가 옵니다. 2리터 이상 빠지면 혼수 상태가 오고 그냥 사망에 이릅니다. 이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팔 들고 몇 분까지 있어 보셨습니까? 보통 부흥회 때 오주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하면서 다 손 들라고 하더라고요. 팔 들고 이거 오래 못 있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걸핏하면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줬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성적이 안 좋거나 옆반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었거나 하면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 자기가 앉은 나무 걸상을, 그 나무 걸상도 좀 이게 모양이 좀 반듯하면 좌우 중심 무게가 잡힐 텐데 이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이거 들고 있으면 꼭이 좌우로 쏠립니다. 20분 들고 있으면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 죽겠다면서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의자 들고 벌 쓰는 거 이것도 우리 20분, 30분 넘기기 힘듭니다. 6시간 동안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처음에는 T자로 못 박혔을지 몰라도 이렇게 몸이 처집니다. 못 박힌 곳은 팔은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못 박힌 손에 의해서 자기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팔이 늘어나고 양 어깨가 탈골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서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탈골돼 가지고 이 탈골되면서 몸에서 뼈가 제자리에서 이탈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 숨쉬기 운동 해보셨죠? 예. 숨 들이마실 때 어떻게 해요?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습니다. 숨 요렇게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탁한 숨을 뱉으려면 이게 내려가야 숨을 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쫙 올린 상태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을 수가 없고 새로운 맑은 숨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호흡이 감소합니다. 호흡 산독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단칼에 목을 베이는 게 낫죠. 단번에 사약을 먹고 즉사하는 게 낫죠. 이렇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고통 가운데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헐떡이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뼈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피부와 근육과 뼈와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우리 대신하여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야 쉽죠. 십자가의 고난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로 사람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잔은 그분의 혼이 겪을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 죄인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형벌을 주면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단순히 형벌을 받는 그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당하면 그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겪은
혼의 고통입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에게 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혼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그 동화책에서 소가된 게으름뱅이 읽어보셨죠? 재밌게 읽으셨죠? 게으름 피면 안 된다. 게으름뱅이가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주는 소탈을 한번 딱 썼더니 진짜로 소가 돼가지고 밭 갈고 이게 사람들에게 매 맞고 그리고 더러운 물도 마시고 맛 좋은 음식이 아니라 여물을 씹어 먹으면서 소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애초부터 소로 태어난 소라는 존재였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소가 되어가지고 소처럼 부림을 당하고 소처럼 이래 하면 사람한테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소처럼 먹고 자고 한다 해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신이 버틸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거. 우리는 어릴 때 개구리 왕자 동화를 읽으면서 감동적이다. 사랑의 힘이 마법을 해제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개구리가 된 왕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로서 깨끗하고 좋은 거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저주를 받아가지고 개구리로 변해가지고 모기 잡아먹고 파리 잡아먹고 그리고 애들이 돌 던지면 돌에 맞고 이런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 개구리가 아니라 실제는 왕자예요. 안에 그 사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비천한 거지 취급도 아니고 이거 개구리 취급을 당하면서 개구리 같은 삶을 벌레 잡아먹는 개구리 같은 삶을 살면 정신이 붕괴될 겁니다. 못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본성 사람의 본성 인성 그대로 가진 채 몸만 딱 바꿔가지고 돼지의 몸에 들어가서 시궁창에 구르면서 더러운 음식들 꿀꿀거리면서 먹고 그 부대 끼고 냄새 나는 곳에서 살아라고 하면은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정신이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혼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육체적인 고통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혼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서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잠시 후에 겪게 될 이런 고난의 쓴 잔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잔은 그분이 겪을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도 이 사이를 갈라놓지를 못했습니다. 예찬이 예성이 제 두 아들이 어릴 때는 거의 대부분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예성이 낳고 나서 좀 힘들 때 예찬이를 부산에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데려갈 때는 제가 KTX 타고 열차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에 데려다 놓고 저는 올라왔죠. 일산에 있으면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만에 애가 병이 나버렸어요. 원인도 모르고. 아는 사람 없고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야 좋죠. 낯설고 어색하고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병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아들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분리되는 그 경험이 어린 아이에게는 우리는 뭐 부산 여행하고 할머니 댁 갔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이에게는 어린 마음에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자기만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상처가 충격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것도 무슨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저 지상에 내려가서 구속사역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요. 그야말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분리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연합해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불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셔서 지금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죄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을 돌리고 자기 아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손에 박힌 못이 아닙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가시가 쿡쿡 찌르는 이 고통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겪은 극심한 고통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 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섯째로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39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42절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아무도 대신 마셔줄 수 없는, 아무도 함께 마셔줄 수 없는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일곱째,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쓴 잔을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고통과 슬픔과 또 피곤함과 이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을 보내게 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앞에 놓인 이 고난의 쓴 잔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이 기도를 마친 후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죄인으로 간주되었고 또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로 인해 깨어지고 찢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헐떡였고 예수님의 혼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같이 쏟아부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나요?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들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권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 이 구원의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우리 위에 마시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주님의 육체가 깨어지고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혼은 물같이 쏟아졌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시고 그렇게 서서히 고통에 시달리며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리며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누릴 주님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